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보호하고 영위하는 것은 삶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할지 모르며, 또한 나라는 존재는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수 현상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잘못된 길에서의 방황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문화나 습관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중독, 낭비나 사치, 유전적 질병이나 질환, 정서적 연약함, 꿈과 비전의 상실, 열정 저하, 깨어진 관계들, 상처들, 건강의 위험,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들, 마치 누수현상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에 내 삶이 소비되고 낭비되어지게 됩니다. 정작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살아야 한다는 그 부담이 사명, 꿈, 비전을 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삶은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자유와 기쁨을 상실해버립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책임감으로 삶은 짓눌려 버립니다. 오늘 내 삶은 영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게 될 때에 내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놀라운 사역과 섬김과 충성과 수고의 기회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삶을 수리하고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삶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삶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간다기보다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문제 때문에 벌벌벌 떨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때문에 삶의 전반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붙들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건데, 내가 내 삶을 위해 살아가고 삶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삶 자체가 나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나 혹은 그렇게 헌신보다는 자꾸만 내 삶이 우선이 됩니다. 눈에 보이니까, 당장 먹여달라 하니까, 당장 못 먹을 것처럼, 못 마실 것처럼, 못 입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하기보다는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잘못 행한다, 그러면서 각기 제 길로 간다. 이 제 길로 간다는 말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삶을 끊었을 때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우리의 삶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분명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는 삶이 될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삶이 될 것처럼 자기 길을 막 걸어갑니다. 자기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삶을 내가 붙들게 됩니다. 지켜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짊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어떻게 닥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측이 되던가요? 문제가 문제로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예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몰라요. 그럼 죽을 사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 하나 일자에 밤야자에 칼도자가 붙었잖아요.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칼 하나가 쑥 날라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막상 변수가 생기면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어려움을 만들어내요. 나의 모자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해서 뭔가 도전하고 믿고 걸어갈 일을 자꾸만 저지하고 못 가게 만듭니다. 원치 않았던 상처로 인해 현재 살아갈 삶조차 가망이 없는 것처럼, 아니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보아야 할 것은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들어야 되는 것은 듣지 못하면서 안 봐도 되는 건 보고 따라가고 안 들어도 되는 건 듣고 거기에 내 삶을 이끌고 가버립니다. 기회와 성장을 통해 쓰임받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또 성장과 훈련과 단련을 시켜주실 건데,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지 않다 보니 결국 그 삶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삶 자체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살아가기도 쉽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도전과 용기 그리고 믿음 같은 단어들은 성경책 속 안에 있는 것이지 나의 삶과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삶을 만들었을까요? 누굴까요? 누가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니죠. 내가 문제의 장본인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될 것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 보니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걸어가야 될 길, 나를 위한 길, 그러다 보니 그 길 걸어가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니 따라온 것 뿐인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은혜가, 능력이 나타났으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며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거,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그 단순 구조로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니 모든 게 다 복잡해진 겁니다. 심지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조차, 이 여유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건만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만큼 내 삶이 우선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당하는 어려움 중에 최고의 어려움인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is only have I found, God created mankind upright. 하나님은 사람을 올바르고 곧바르고 위로 향하게 만드셨는데 But they have gone in search of many schemes.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이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놨는데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해서 가겠다고 덤벼드는 순간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온갖 어려운 문제, 아픔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삶 자체를 영위하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한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은 어느새인가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치는 문제들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중심에 떡하니 버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빚어주시고 가꾸어주시고 사용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매 순간의 예배와 기도만으로도 행복함을 알게 하실 텐데,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니 문제들이 마구마구 발생하니까 문제 해결 자체가 삶의 중심의 자리 잡아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거 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텐데, 이게 조금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텐데, 예배할 텐데. 뭐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자가 자기 나름대로 길을 걸어가며 당한 문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 어려움 해결이 더 우선시 되어버렸어요. 한번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은 겁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삶의 어느 길을 가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내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노래할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소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안 만나진 것을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을 사모 하나 들리지 않는 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며, 예배했는데 예배가 안 되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를 내가 뭔가 병들었구나, 자기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되지. 안 되는가 보다, 될 때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인생길을 방황하더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도 하거니와 해결하고자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만날지 몰라 이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 자체를 아예 내가 붙들고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만하면 족하다,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마라. 딱 내가 규격을 정해놨으니 딱 이제 은퇴도 딱 보장돼 있고 모든 게 딱 보장돼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도전, 용기, 믿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어디에 나의 연약함이 있는지를 몰라요. 나의 정서적인 부분일지, 육체적인 부분일지, 관계적인 부분일지, 영적인 부분일지. 내 생각할 때 이만하면 삶이 안정적일 것 같고, 내가 이 생각할 때 이만하면 족한 줄, 아니요! 사명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삶 자체가 이미 망한 것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위협적인 폭풍우가 연이어 들이닥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들게 느껴질 만큼 흔들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 삶은 끊임없는 풍파와 비바람과 어려움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4절 세 분에게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면, 먹여달라는 나의 인간적 욕구, 이 육신의 장막의 요구, 조금 더 좋은 공간으로 이동해 살고 싶은 욕심,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삶이 육신의 욕구, 그 육신의 장막의 요구에 짓눌려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창조되어졌는데 육신의 요구에 휘둘려 살아가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못 알아듣고 보지 못하고 정작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은 채 엉뚱한 자리에서 헤매고 삶이 낭비되고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영위함이 목적인 인생은 무거운 짐에 눌려 탄식하듯 짓눌리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의 미래 행복, 존재의 목적, 삶의 이유, 또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의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까지 잘 이렇게 사라지도록 도와주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오늘 내일 거 미리 주시는 분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더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바로 내 길입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없는 삶이 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한 달치 은혜, 1년치 은혜, 사명에 관계없이 그냥 너 1년치 먹고만 살아라.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기대하지 말았는데 기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또?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1년치 10년치 안정적으로 뭘 주시는 분이 주셨어요? 안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필요한 것들을 나보다 먼저 알고 계셔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아. 매일매일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도, 또 필요한 것이 당장에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되는 것이요. 인생의 수많은 방법들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그 고백의 기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랑이고 능력이며 전부입니다. 전부.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 땅에서 남겨진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려고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뒤에서 등을 두드리면서 야 이놈아, 이제 이 세상의 삶은 끝났고 너 이미 왔으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처한 인생의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 하나님의 은혜면 그 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등장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걸어왔고 사명을 따라 걸어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면 지난날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하던 일이 더 잘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어졌던 그 계획들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로 무에서 유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내 눈에 그 영광의 기회들이 포착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나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면 그 기회들이 포착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할 기회들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고하는 것 자체가, 희생하는 것 자체가, 헌신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하고 쓰임받아 영광이라 그러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하면서 이 자리에 달려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달려놓은 나를 만지시면서 위로하시니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마실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옆에 사람 것과 내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을 위한 그 분명하고 자세한 세밀한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14절 말씀에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제가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유학을 가서 교수님을 이제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 중에 큰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어떤 재정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그 재정 세미나인데 그분이 그 세미나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재정적인 즉 돈으로 자신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100%를 따지면 10%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뭔가 저축한다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저축이 자신의 미래 가치,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일에는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소극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 뭐가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만의 가치와 영향력, 너만의 가치와 영향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장의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따라 그 사람을 길러내시고 훈련시키셔서 기회에 하나님이 쓰시게 편한 그 자리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과 가치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을 대우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빚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런 비교까지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 저축해보자. 그럼 1년이면 362자까지 해서 500이라고 치자. 근데 네가 나중에 실력을 갖추어서 강연을 가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영향력을 나타낼 때 한 번 강사비로 5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지금 네 실력을 길러야 될 이 순간에, 그 실력을 배워야 될 이 순간에 훈련받기를 거절하고 미래의 불안한 염려, 내 미래 어떻게 될까, 먹어질까 마시게 될까 하는 것으로 지금 에너지를 거기다가 낭비하게 되면 너 미래는 네가 준비한 그 물질로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깨닫고 제가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이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적금 들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배우고 가르쳐 주신 대로 훈련받고 단련받고 그 길 가야 되지, 얄팍한 우리 뭐 얼마 가진 것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뭘 생각하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뭘 배우고 싶은데 배울 기회가 없어서 할부차를 팔아버리고 중고차를 샀는데 그 더운 캘리포니아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이 된다고 샀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우리 큰애가 태어났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야, 우리 캘리포니아 바람이 너무 공기가 좋아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뜨겁다.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감내해야 될 만큼. 그래 아내한테 우린 적금 안 드는 거야, 평생 안 드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마침 안 그래도 돈도 없다. 적금을 들 만한 돈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나 제가 그때 외쳤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 가치와 영향력에 맞는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고, 그때 되면 오히려 너무 많이 누릴까 봐 거절하고 적절하게 누리기 위하여 잘 절제하고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며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빚으시고 얼마든지 나를 키우시고, 그러나 그 순간 때가 되면 필요한 때에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대접받게 하시고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저는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있고 또한 지금도 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하고 동년배 세대는 110세, 120세까지 산다 그러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 150세 수명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의학이 그만큼, 여러분 싫어하지 마세요. 그렇다 그래요. 요즘 뭐 장수한다 그러면 다들 얼마나 한숨을 내쉬는지. 제가 여러분 장수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의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면서 또 그것이 더 큰 준비와 훈련이 되게 하시면서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끊임없이 쓰임받는,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그 영향력에 맞는 대우를 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질 것이냐, 내가 뭔가 선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 은혜로 감당되어지지만 또한 이 자리가 배움의 자리, 준비의 자리, 훈련의 자리인 줄 알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할 때 배운다고 생각하면 아프고 힘든 일이 없어요. 불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구나 생각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인내만 하면 넉넉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평생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빚어 가신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역사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영위하려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도 없거니와 지금 내가 걸어가는 네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내 인생길 어떤 변수와 어려움을 당하며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모르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의 갈망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목마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메마름이 예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것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두 개를 우리에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은 틀렸으니 이 방법을 취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게 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벗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덧입고자 한다. 그럼 뭐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까? 벗는 게 우선이에요? 덧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 지금 답을 보여드렸잖아요. 벗는 게 우선이에요? 덧는 게 우선이에요? 덧는 게 우선. 덧입는단 말이 뭡니까? 내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받을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뭘 바꾸고 뭘 고치고 뭘 정리하고 뭘 죽이고 뭘 포기하고 난 다음에 은혜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만한 여유가 되지 않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보다 더 긴급한 게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심지어 죄를 지었고 어떤 죄에 사로잡혔는지, 어떤 중독 혹은 어떤 잘못, 어떤 실수, 어떤 문제에 갇혔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라 예배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듣지 못한 걸 듣게 하실 수도 있으며 심지어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혀 뜻밖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수도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내가 주의 은혜를 입겠다, 지금 이 일이 급하니까 이 일을 하고 예배하러 가겠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나가는 게 어렵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욕심인 겁니다. 비단한 예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술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술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죠. 술 드시면서 오십시오. 지금 술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 입구에다가 가글 같은 걸 내버려 준비해 두어서 입이라도 한번 이렇게 헹구고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이 담배가 내가 끊어지지 못해가지고 담배 피우고 오시면 됩니다. 담배 피우고 오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덧입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다가 보면 그 은혜의 매력을 느끼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기뻐 춤을 추게 되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쓸모없는데 시간을 써서 되겠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물질을 써서 되겠나라고 그때 포기와 정리와 처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저희 이제 처가에 그 부모님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밖에 손님이 한 분 이렇게 초청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의 장모님의 이제 가까운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분 자녀들 소식은 덜 알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어머님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날 만나보니까 아니 그 자손들은 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자기도 그래, 나 말고 다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래도 오늘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는 계획을 한 게 아닌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뭘 느꼈냐면 이분이 신실한 불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불교라는 것에 부담을 갖고 계신 거지.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죠. 어머니 절에 가십시오. 계속 쭉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절에 지금 안 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요? 언제 삶이 끝날지 모르니 절에 계속 가십시오. 목사 사이가 보장해 줬다고 다들한테 얘기하시고 절에 계속 가십시오. 그거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 알아요. 지금까지 가셨는데 계속 쭉 가시라고. 가서 마음의 위로도 받으시고 격려도 받으실 때 반드시 교회는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함께 영접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이 삶을 해결하기 위해 붙들고 있는 순간 지금 하나님의 은혜면 해결되어질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뭔가 삶이 바쁘잖아요.
분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쁘고 분주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만큼 없을 만큼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바쁘고 분주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행복하게 하셔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영위하기 위해 덤벼들다 보니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일생일대에 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찾아갔던 그 기도의 자리가 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나의 형편에 가장 걸맞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로 내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심리학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뭐 신학할 사람인데 계속 사역을 하라 해서 심리학으로 편입을 했지만 교회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심리학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유학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그 미국 유학 생활을 신앙으로 이기셨는데 다시 이제 교수로 오시면서 신앙을 조금 내려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회식을 하고 꼭 이렇게 한잔 하시면 꼭 저를 부릅니다. 저를 꼭 불러요. 그래서 제가 왜 저를 택시를 타고 가시 왜 저를 부르시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도사가 운전해줘야 안전하고. 더군다나 제가 그때 하나님 은혜로 12인승 봉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차는 더 안전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꼭 회식을 하고 술만 드시면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 제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모셔다 드리면 차를 타가지고 그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술 먹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 교회를 못 간다. 그럼 제가 술 드시고 지금 내가 교회로 실어다 드릴까요? 내일 새벽기도 하실 수 있어요. 같이 갔을 때 그거나 사람이 술이 취한 것 같아도 그런 말은 또 절대로 고개를 달달달 흔들면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 비몽사몽간에 하면 제가 데리고 갈 파인데 이상하게 그런 데는 정신이 말짱하더라고요. 그 또 두 번째 레파토리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 헌금을 못해 못 간다. 그럼 제가 그거는 용납 바랍니다. 지금 드신 술값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그분 뭐 은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번 설교 준비하면 생각나서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중요한 거는 그 어떤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마귀의 공격,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은혜면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또한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보게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사모하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없는 돈을 채워주실까? 내가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지금 이 문제를 저렇게 막 어렵고 방법이 없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길을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벗어버리고 정리하고 처리하고 온다 아니에요. 벗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덧입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그 모든 걸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뭐 중학교 졸업자라 그러시면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좋은 길을 뭐 엘리트 길을 걸어오진 않았습니다. 아니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뭐 정체성의 혼란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생겨도 친구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이게 뭐 운동이든 뭐 또 이렇게 반문하든 뭐 이러든 간에 왜 그렇게 다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척척 맞는지 어쨌든 참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도 아가 머리는 좀 있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어쨌든 그러다가 보니 나중에 대학을 못 갔습니다. 저는 뭐 수능 시대가 아니라 학력고사 세대니까 대학을 한번 떨어지면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후기 대학을 가게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님이 뭐 원서를 대신 써놨던 그 신학교에 시험 치러 가보니까 대구 신학교였어요. 당시 대구 신학교가 제가 몰랐어요. 3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다른 학교로 편입하려고 보니까 대구 신학교는 각종 학교로 학력 인정 학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지방에 있는 교단 신학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입이 안 되는 거예요. 편입이. 와,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이걸 또 이대로 졸업을 해나? 그래도 한번 기도해봐서 하나님, 저는 좀 편입을 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한 학기 지나기도 전에 교육부에서 문서가 왔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우리 그 교무과에 가서 난리를 쳤거든요. 이놈의 학교 이런 것도 해결 안 해놓고 만약 학생들 모으냐고 제가 고함을 쳤거든요. 학력 인정도 못 받는데 뭐이씨 이러면서 막 화를 냈는데, 근데 그 일하는 아르바이트 누나가 저한테 쫓아가지고, 야, 너 그때 난리치고 난 다음에 두 달 채 나서 공문을 보여주면서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우리 학교가 학력 인정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제가 바로 편입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래봬도 우리 대구신학교에서 외부로 편입한 1호입니다. 1호. 그리고 이제 편입을 하려고 이제 보니까 계명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심리학과를 편입하려고 보니까 원서를 쓰려고 보니까 그 원서 쓰는데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3학년 2학기 편입이 가능한 거예요. 3학년 1학기 나오고 3학년을 마친 사람한테 3학년 2학기, 즉 계명대학교는 3학기 만에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계명대학교 성적표는 3학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 교무과장이 처음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이 3학기밖에 수료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졸업을 하냐고 난리 쳐본들 법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명대학교는 그 법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래봬도 대구신학교에서 외부 편입 1호고요, 계명대학교는 3학기 편입자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누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저 더 배우고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학교를 학력 인정받게 하시더니 3학년 2학기 한 학기를 1년을 아낀 거예요. 1년을. 왜냐하면 그 다음 한 학기 졸업한다고 해서 한 학기 한 1년이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편입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유독 시험에 강합니다. 시험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을 치면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타입이 아닌데 시험만 치면 이상하게 잘 돼. 이상하게 답이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사지선다형 거의 다 맞춥니다. 볼펜 돌릴 거 없어요. 찍으면 답이에요. 아니 정말 제가 깜짝깜짝 놀랐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기본 실력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죠. 아무나 또 기도하고 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의 방법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무궁무진한 그것을, 그래서 그 무궁무진한 세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세계다. 펼쳐지는데 그 끝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얼마나 많은 순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난날에 없었던 독특한 방법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인생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4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우리 찬송을 한 장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내 마음이 낙심되면 찬양. 요즘 말씀을 준비할 때 왜 이래 자꾸, 제가 찬양을 잘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옛날 중등부 전도사로 갔더니 찬양 부를 때 애들이 킥킥킥 웃더라고요. 저래 노래 부르는데 어떻게 사역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로 응답하시겠다 응답을 주셨는데, 제 목소리를 깨꼬리 같은 음성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의 귀를 바꿔주신 둘 중에 하나 역사하신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목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할지, 어떤 종류의, 어떤 모양으로, 어떤 능력의 내용으로 그 은혜가 주어질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뜨거운,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로 내 인생이 한번 전환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의 기도로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와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